좋은 날입니다. 2월 2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바울의 비전과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2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자기의 계획을 바꾸었지만 자기의 계획은 분명하게 있었고 또 성령의 뜻을 우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또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도 나갈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고 당시에는 땅끝이라 여기는 곳, 그곳까지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내가 로마 교회 너희에게 방문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와 사귀기를 원한다,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서로의 신앙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했던 부분, 그런데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부분, 이것을 보게 되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 당신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 이 간증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에 그렇게 쉼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어디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걸까요? 그것은 서바나죠. 23절에 서바나로 갈 때에 라 그래요. 그래서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 선교에 너희도 함께 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열방 모든 백성에게로 흩어져 나가는 것,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시작하신 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시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계승해서 이어받는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달라, 스페인으로 파송해달라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들의 세계관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웃겨지는 일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은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런데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리고 로마로 가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마케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큰 기근에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케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큰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헌금을 모았고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27절엔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것이죠.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지켜온 율법, 또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들입니다. 지켜낸 것들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이겨내도록 사용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지켜낸 복음이 어디로 전파됩니까?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또한 나눠주는 것도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돼버렸죠.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믿지 않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비친 것도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이후에 서바나로 갈 때, 내가 다시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도 선교에 동참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받은 자는 당연히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죠. 열방의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은 모든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29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은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교만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영적 자손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즉 축복의 씨앗이 된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나를 위해 중보해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어떤 중보를 부탁하는가? 31절 첫 번째는요, 유대주의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해달라,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두 번째, 유대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로마에 방문하고 또 기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 바람이 로마에 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요. 자, 33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해 준 모든 형제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라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참 대단했구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비전과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누구를 본받은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본받았고요.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며 그리고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